이제 화요일 집회를 시작이 됐는데 주중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진리가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첫 시간은 지난 일요일 날 이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마무리를 못했던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집회를 하니까 이제 계시록 말씀을 서울에서 일요일 날 계시록 말씀을 나눴는데 안양 교회 모임에서는 주중 집회에 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일요일 날은 우리 지체들 보고 자유롭게 좀 하라고 그랬더니 뭐 몇 분이 형제님이 그래도 좀 가르치는 것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전에는 그러면 또 내가 하고 세상 말로 도로아미 탑을 돼버렸네. 그러면 이제 오후에는 우리 지체들이 말씀들을 서로 교제도 하고 질문 같은 것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또 그렇게 해야지. 자, 지난 일요일 날 그 메시지 내용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때와 기한을 그분이 작정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바들을 인류의 역사상에 그분의 목적대로 다 반드시 실현해 가시는 분이다. 이제 이것을 말씀을 나누느라고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육체가 되어진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한 면에서는 그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여운을 남겨두는 말씀을 하심으로 이것이 예언이 되어져서 그때 당시는 950세씩 이렇게 살던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버림받은 인생으로 사는 기간은 120년이라고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여전히 그 생명의 날수를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을 예표상에 보여줬다. 그걸 첫 시간 말씀을 다 나누지를 못하고 마쳤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날수가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길면 70여 강건하면 80을 산다 그랬는데 지금 뭐 생명 연장이 좀 되고는 있는 시대에 왔지만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시고 결국은 죄악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없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사는 날수를 얼마만큼을 정해두시고 면제년 또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셔서 죄인된 사람을 버리고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죄인된 사람들을 다시 찾아주셔가지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비록 어떤 사람들이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버리시고 떠나신다라는 말은 징벌적인 일시적인 얘기인 것이지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전 기간 동안은 구원을 받을 만한 은혜의 날들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을 떠나기 전에 누구든지 되도록이면 청년 때 젊은 나이에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런 것이 성경의 복음 내용의 핵심이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것이 성경의 참 큰 중심 이야기인데 가장 필요한 만남이라는 건 뭔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반드시 필요한 거다. 성경 이야기는 모두 만나고 헤어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인생사에서도 어떤
연이라고 이제 그래서 그건 이제 끈이라는 말이죠. 인연, 관계성을 통해서 이제 만나고 헤어지고를 다 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만날 때는 다 좋은 낯으로 만나야 되는 거고 헤어질 때도 좋은 낯으로 헤어질 수가 있으면 참 좋은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사람이 뜻대로 되지가 않죠. 헤어질 때는 나쁜 낯으로 헤어질 수도 있고 또 나쁜 낯으로 헤어진다 해가지고 원수 상태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완전히 결별해버리는 이런 이별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무지하고 사람들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그 사악하고 완전히 멸해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을 버리실 때도 다시 만날, 다음에 또 만날 것을 이렇게 기약을 정해두시고 어떤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그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버렸던 노예를 나한테 찾아서 결국은 나의 선한 뜻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건데 인간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 기분이 내키는 대로 기분이 좋을 때는 좋게 웃고 만나겠지만은 무언 사유 때문에 기분이 서로가 상하면은 감정이 상하면은 아주 원수를 맺고서 완전히 결별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참 무지요 어리석음이다. 이제 이런 것을 잠깐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어요. 구약 성경의 예만 들었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신약 성경에서 다 같이 마태복음 23장 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헤어질 때 원수관계가 되어져서 완전한 결별을 하는 이별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이번 절실히 깨달은 내용입니다. 상대방이야 이렇게를 하든 저렇게를 하든 그렇게 완전히 문을 쳐닫아 놓고 이것이 영원한 이별인 것처럼 이렇게 장담하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그 우리는 여전히 열어놔둬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또 다음에 더 좋은 낯으로 만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이렇게 여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뜻에서 첫 시간 메시지를 이제 이 주제를 잡았던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죄인된 육체가 된 죄인들을 버리고 떠나시면서 내가 다시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겠다. 이제 그 원문대로 하자면 죄인된 육체가 된 인간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들과 싸움하지 않겠다. 다투지 않겠다. 이제 원문대로는 이제 그런 뜻인데 그렇게 영원히 다투지 않겠다. 그 해놓고 나서도 그러나라고 이렇게 반전의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저주받은 육체로 살 수 있는 날은 120년 동안만 그렇게 하고 950년, 1000년 가까이 사는 시대인데 나머지 기간은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또 은혜를 회복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참 비밀스러운 것이다. 한 면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제 배신을 당한 거죠. 하나님 그토록 인생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고 다 그러셨지만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을 맡겨서 세상에 보내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증인이었던 노아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당시의 사람들이 패악하고 패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람이 버리니까 하나님도 사람들을
저주하고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120년 동안만 내가 육체와 관계를 맺지 않겠다 이러고 떠나시구나. 여운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죄인들을, 사람을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야 늘 똑같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신약 성경 오늘 마태복음 23장을 읽었어요. 앞에는 화 있을 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이 피값을 다 담당해라. 막 이렇게 아주 저주를 신랄하게 선포하고 주님께서 그날 성전을 떠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운을 남기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떠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떠나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돌이킬 때까지만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영원한 이별을 앞에 보면은 완전한 저주를 선고해버리고 영원한 이별을, 결별을 완전히 선언한 것 같이 보이지만 반전의 말씀이 반드시 따른다. 이것을 이제 이런 거 성경 읽을 때는 이런 게 눈이 열려야죠. 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나셨고 역사상에 이 예언이 이루어져서 AD 70년에 로마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받고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만 예루살렘을 버리는 것이지 영원히 버리는 건 아니다, 이제 이 말이에요. 참 이런 것은 참 굉장한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그럼 어떤 모습으로 언제 이렇게 오실 것인가? 이것은 인자 예수가 오셔서 이렇게 버렸을지라도, 그리고 떠났을지라도 인자 같은 일을 통해서 다시 오신다. 인자 같은 이는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도 했고, 수많은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도 했고,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도 했고, 예루살렘 성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도 했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암시를 놔두고 다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로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로서 반드시 또 오신다. 이제 이런 것을 재림 약속이다 그러죠. 우리는 주님의 일은 다시 오셔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또 죄인들을 찾아서 결국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며 각자의 인생들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런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어요. 생명의 주를 죽인 자들이 당세의 기득권자들이었는데, 이 말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 앞에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은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해라. 이렇게 막 저주를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그걸로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여운을 남겨두는 말씀을 하신다. 속세에서 부부간에 자식 낳고 살다 헤어져도 이혼을 해도 단절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또 만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산 넘어 산이야. 산 넘어 산인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단절을 하지 않고 마음을 탁 닫아놓은 상태가 아닌 상태로 했으면은 잠깐 있다가 법원에 가서 뭐 도장 맞다고 온 거는 이게 농에다 넣어놨다가 동사무소가 신고를 나가지 가지 말고 그냥 가만 놔뒀다가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전화를 해야죠. 자기 자식들 볼 때 얼마나 불쌍해. 자기네들 때문에 자기네들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불행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자기 자식을 행복하게는 못해줄 망정 불행하게 해준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 생각해서라 내가 잘못했노라고. 앞으로 내가 정신 차려서 이제 앞으로는 나 잘할 수 있으니까 잘할 거니까 이만 한번 믿어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남편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 아내도 마음을 열고 돌아오죠.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호세아서의 예언에 대해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성경에는 선지자는 그 아내를 별로 뭐 그렇게 사랑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니까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나가서 그냥 바람 피고 다니는 여자 말이야. 또 그 몸값 가서 저기 지금 어떤 사람하고 그냥 살고 있는데 거기 저 몸값 가서 지불하고 말이야. 다시 데려와라. 그래서 얘하고 데리고 왔더니 데려다 놓으니까 또 나갔다는 거야. 그런데도 또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참 사람 죽을 일이지. 그렇게는 못할 망정. 그렇게까지는 뭐 우리는 못하죠. 우리가 무슨 그 정도는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번은 손을 내밀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마음을 다 넓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이제 내 뜻이 이런 거고 나에게 이제 이번에 계시를 해준 것이 이런 말씀이 이제 계시가 왔기 때문에 당초에 이제 어떤 지체들이 이렇다 저렇다 무엇이 이렇다 저렇다 이제 일체이밖에 지난 일은 내시지 말기를 바래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열어주고 있어야죠. 어쨌든 우리가 본부잖아. 여기가 말하자면 어쨌든 아버지가 있는 집에 뭐 딸이든 아들이든 뭐 저 명절 때 되면 아버지가 이사 가면 아버지가 이사 간 집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기에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열어놓고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의 여유 또 인생의 삶에서도 이런 여유를 갖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지혜다.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명의 주를 죽인 자들이 당시의 기득권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선동에 속아서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나 이번에 이게 군중심리를 아주 참 봤거든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고 딱 쫓아다녀서 하는 거야. 뭐 진리를 분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엔 참 답답하지만 본인들은 뭐 다 자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그 어린 아이들이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많은 편에 따라가겠다 이거지. 민주주의식이 그냥 다수가결로 하는 대로 가겠다 이런 말이지. 뭐 이제 이게 사람의 심리다라는 걸 내가 이제 이번에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진리의 말씀편에 늘 서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진리 말씀편에 서야죠.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그 순진한 백성들 속에는 바로 며칠 전에 불과 닷새 전에요. 이제 닷새 전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해가면서 찬양했던 무리들이다. 이거 백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이야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자기네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로마에서 압제해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런 거를 기대했더니 자기네들 기대와는 너무 상관없이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죽게 생겼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마음이 싹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대제사장 뭐 이제 헤로드 왕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뒤에서 충동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허라는 대로 그냥 못 박으소서 또 외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이 사람들 말 안 들어줬다가는 빌란 일어나게 생겼거든. 다
닷새 전에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해가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해가면서 왕이 오셨다고 찬양하던 사람들이 닷새 후에 인간은 그래. 인간은 사실은 닷새 후에라고 네 밤 잔 거예요. 네 밤 자고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딱 바꿔져 버린 거예요. 상황이 자기네들이 기대하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이게 전개돼 버렸거든.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손바닥 뒤집혀 버린 것이죠. 그리고서 막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외치니 빌라도는 아무리 죄목을 찾아봐도 죽일 죄목이 없더라는 거거든. 그런데도 백성이 그렇게 외치니까 대제사장이나 뭐 헤롯이나 이 사람들이 말했을 때는 빌라도가 그게 무슨 죽일 죄가 있냐 해가면서 안 받아줬잖아요. 그런데 백성이 군중심리로 해가지고 웅하고 떠들으니까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빌라도도. 그래서 이게 죽었거든 지금. 이것이 인간사에서 늘 배신이라는 건 이 성경 이야기는 배신의 역사예요. 배신은 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 배신하고 아내가 남편 배신하고 이러니까 날마다 이혼도 하고 이 난리가 왜 나오는 거예요? 배신 때문에 오는 거잖아 이게. 예식장에서 나는 주할 때마다 말이야. 남편으로서 신의를 지켜라, 아내로서 신의를 지켜라 딱 부탁은 하는데 대답이야 장가 가는 날이고 시집 가는 날이니까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겠다고. 시간 지나고 나면은 부부로서 당연히 이것은 그건 생명인 건데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그건 끝나는 거잖아. 그건 뻔히 알면서도 혼인식장에서 하고 대답한 소리는 어디 갔나요? 없어져 버리거든 이게. 이러다 보면 이제 네가 왜 배신 때렸냐, 요새는 때렸다고 그러더만 막 이래가면서 이제 막 다투다가는 나중에는 이제 법원에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 늘 주님은 인간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역사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도 참 하나님 마음이 진짜 넓으셔. 그래도 또 참고 또 부르시고, 그래도 또 참고 또 부르시고, 불러다 놓으면 또 엉뚱한짓하고 불러다 놓으면 또 엉뚱한짓하고 한 번, 두 번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넓혀야 된다 말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인간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넓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말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고 떠들어쌌지만 사람마다 나부터도 소갈머리가 밴댕이 소갈머리만 또 못해가지고는 넓히라고 말뿐이지 이게 안 넓혀져. 한가 속에 이렇게 꼬부라진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말이야 한번 보자 막 이런 게 막 있고 이게 네가 그래가지고 잘 됐으면 싶어 막 이런 거 막 이게 그게 사실은 그게 마귀에게서 온 거지 주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게 막 인간 속에는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싸워야 되거든 우리는. 주님 말이야. 내가 지금 인간이 아직도 덜 떨어지고 내가 아직 멀었습니다. 소견머리가 말이야. 내가 나이가 몇이고 말이야. 목회사회가 지금 몇 년인데 내가 조금 선호다 이렇게 꼬부라진 것이 막 올라오려고 그러네. 주님 나 좀 다스려 주세요 하고 막 이거 얼마나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나 요즘에 지금 불면증이 왔어요. 나 처음 일이요 일생에 지금 불면증이 왔어요. 그래서 오죽 내가 오늘 새벽에 너무 이제 못 자서 이거 신경병원에 가서 어떻게 좀 수면제를 좀 타다가 좀씩 먹어볼까 이제 이런 생각까지. 어쨌든 치료를 해야 되겠어서 내가 지금 잠을 계속 못 자니까 막 말도 못하게 피곤해 지금. 눈은 이렇게 감기는데도 또 멍해. 정신이 맑은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상태예요. 어쨌든 이제 주님께서 치료를 해 주셔야죠. 이제 모든 게 인생이라는 건 다 이런 거예요. 뭔가 막 범민이 많으면 이렇고. 아까는 여기서 인터넷 글자 쓰라고 하는데 Y자가 어떻게 쓰든가 생각이 안 나 물어봤다니까.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해 내가. 글자가 생각이 안 날 정도요. 엊그제는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고 다니고 자동차 운전 그럼 문제 못 하고 다니는 거지 뭐. 방향이 내가 어디를 가는지 동서남북 딱 방향이 감각이 딱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가는 길인가 하면서 차를 세울 수도 없고. 그러면은 길가에다 차 세우고 좀 내려서 맑은 공기 좀 쏘이고 이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방향 구분을 해가지고 찾아가면 되는데 그냥 멍해져 버린 거예요. 이만큼 심각해져 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런 고비도 넘기게 하고 이제 치료를 다 당연히 해 주시겠죠. 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정신이 이렇게 막지 못하면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나에게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불과 닷새 전에는 호산나 찬양을 부르며 주님을 맞이했던 순진한 백성들이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고 꼼짝 못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곤경에 처해진 예수님을 보고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배신자로 돌변한 것은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준한 것이다. 인생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지식이 많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뜯어보고 말지켜보면 굉장히 똑똑한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인간이라는 건 정말 너무 우준하고 미련하다. 나부터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여기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필요한가. 주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그 다음에 독뱀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는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예루살렘의 구속자가 예수님이라고 믿었고 호산나 찬양으로 영접했던 백성들이 불과 며칠 후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으니 그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엊그제 나흘 전이지, 닷새 전이지만 실제는 나흘 전에 막 종려나무까지 들고 호산나 해가면서 막 이게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다윗의 이스라엘의 왕이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가면서 영접했었잖아요. 그 백성들이 불과 며칠 지나가지고 나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정반대되는 행동을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내가 엊그제 날 환영해 주더니 오늘 이렇게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해? 그런 말이 성경에 한 마디 없잖아. 예수님도 사람이었는데 그런 말이 없었겠냐고. 예수님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분 속에 계신 영원 하나님이셨지만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 온전케 되고, 이제 해서, 운전한 자가 돼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지금 왕노릇 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제, 이런 것이 너무 우리는 수준 미달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깨달을 때, 정말로 많이 넓혀져야 되는데, 넓혀지려면 사람이 깨져야 되는 것이죠. 가로되도록 깨지면 넓어지게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이제 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었는데 엊그제는 환영하는 소리 하더니 오늘은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기대하는 상황으로 왕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자기네들의 그 육적인 왕이 아닌 하늘나라의 왕으로 다시 주의 이름으로 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육체로는 죽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이는 예수님의 뜻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인간이다. 아는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성경 안 채써도 지금 내가 하는 구절 이런 말을 못 깨달으면 그게 구원이 된 사람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 입이 구원받았다고 떠든다 해서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 면에서는 주님께서 격정적인 진노가 있었고, 저 뭐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할 때는 그게 진노를 퍼붓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그 불쌍한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군중심리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했었는 거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만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럼 주의 이름으로 오실 때는 볼 수 있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뭔가 이렇게 여운을 남겨두고 이별을 하지만 예루살렘을 이게 떠나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떠난다고 해서 아주 떠나는 게 아니다. 누구에겐간 다시 찾아오신다. 이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순진하지만 어리석고 단순한 자기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셨던 주님께서 한 가닥의 여운을 남겨두는 이런 말씀으로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을 대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런 걸 보면 한두 번 불렀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배신당한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제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여운을 남기는 말씀을 했다는 것은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죽어서 아버지께로 가셨지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되어져서 주의 이름으로 다시 오실 것을 지금 약속을 하고 있다. 네, 불과 닷새 전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환영했으나 오늘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라고 외치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백성들이었다. 이게 무슨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을 왕으로 영접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사람들을 얻어가지고, 물론 나는 이제 각오는 나고 있었지만 우리 지체들도 난 안 믿어요. 사람은 나는 안 믿는 사람이고, 원래 사람 믿지 말라는 걸 나한테 말씀을 주셨었으니까. 네. 누가 끝까지 나와 함께 끝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부부로 만났다가도 생애가 닿을 때까지, 숨이 끝날 때까지 이래가면서 주례가 그 얘기하면 네, 이제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지만 모르는 거잖아. 그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었고 사도들도 다 보면 마찬가지예요. 사도들도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지중해 변을 이쪽으로 갔다 아시아 쪽으로 갔다 유럽 쪽으로 갔다 그 길을 다니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를 해놨더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바울 사도 죽을 말년이 됐을 때 보면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래요. 그런데도 거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물을 돌리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이런 걸 보면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 우리는 나 같으면 원망이 당연히 와. 내가 말이야 저희를 내가 나 잘 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넓은 바다 건너서 왔다 갔다 해가면서 죽을 고비 수도 없이 남겨가면서 저희 찾아다니면서 전도해서 제호해서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만들고 다 그렇게 해줬더니 이제 와서 내 늙을 말년이 돼가지고 이제 다 힘없다고 다 배신 때려버려? 그놈들 딴딴 잃어버려. 그런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걸 보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걸 참 새롭게 배웁니다. 우리들도 이런 걸 통해서 은혜를 입고 매 순간마다 돌이키고 넓혀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인자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 영을 다시 보내실 아버지의 경륜적인 통치를 염두에 두고 저런 여운을 남기는 예언을 하셨던 것이고, 노아의 때는 홍수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었지만 홍수 후에 여전히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홍수 심판을 지난 사람들에게.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히 단번에 딱 단칼에 무 잘라내듯이 이렇게 버리는 일이 없다는 거. 우리도 이 많은 여운은 가지고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걸 좀 꼭 배웠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주님의 격정적인 진노 속에는 긍휼의 마음과 재회를 약속하고 이별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 또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 이런 마음이 다 또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한 면에서는 속상하죠, 예수님도. 그렇지만 또 한 면에서는 여전히 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또 있는 것이죠. 이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그 4절로 6절 사이에 보면, 거기에도 보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죽었던 자들이지만 살아나가지고 그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권위를 받은 사람들은 다 이기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기는 자가 못된 사람들을 완전히 버렸다는 뜻은 아니다 이거예요. 언제까지만 다시 살아나지 못하느냐? 그 1000년이 차기까지만 살아나지 못한다. 그 1000년이 차면 다시 살아날 기회가 또 있다. 이런 것이 성경에 감춘 비밀입니다. 이런 이치들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천당, 저 사람은 지옥, 이런 식으로 막 흑백물리로 이렇게 함부로 말을 너무 했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너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너무 부족하다는 뜻이고, 진리를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이 아는 지식을 얻은 것이 너무 단편적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때 120년이라는 기한을 정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400년이 차면 내가 네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겠다. 어떤 기한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는 것이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 거짓말을 절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분이 약속을 했는데, 그분이 기한을 정해놨는데, 그분이 그 기한을 차면 그분이 약속을 이루시죠.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내가 너희에게로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 하시면 반드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건 사람이 어떤 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때와 기한을 주님이 정하셨으면 그 때와 기한이 차면,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반드시 그분이 약속을 또 이루러 오시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꼭 배워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단편적이고 너무 얕은 거예요. 이게 좀 무언가 깊이 있게 넓게 아는 지식을 얻은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것이 일천하고 얕은 사람일수록 너무 확신 있는 말을 너무 함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나중에 자기가 뒷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함부로 내뱉어 놔버리고 그것을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좀 더 생각해보고, 내뱉고 싶어도 좀 참아보고, 다음에 어떻게 될지 또 모르니까, 내 생각이 어떻게 바꿔질지 모르는 일이니까 이제 이래야 되는데, 사람은 나부터도 그게 잘 안 돼요. 왜? 지금 이렇게 아는 것이, 이것이 너무 확실하다고 그냥 말하자면 신념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나눈 이런 복음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이 믿음을 받아가지고 믿어야 되는 이 믿음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뭐 이건 이렇지 저건 저렇지 하고 성령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막 확신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신념인 것이잖아요. 하늘이 주는 믿음이 아니잖아. 이것을 구분을 너무 묻은다, 사람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사람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이 믿음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계시로 오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계시로 깨달아져야 믿는 거잖아. 그게 그 믿음과 자기가 성경 구절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거 그렇네 하고서 그냥 확신한다고 해가면서 막 뭘 확정해가지고 함부로 말을 하고, 이거는 인간에게서 나온 신념이지 그것이 하늘이 주신 믿음이 아닌 것이다.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 거다. 우리에게는 늘 우리에게는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나는 지금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속에서 이런 것이 나오고 이렇게 여전히 내 인간이 여기까지밖에 이르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이 시간에 새롭게 구원해 주시고 뭔가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이 와야 이것이 털어내지고 구원이 돼주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의 한계 안에 자꾸 묶이다 보면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게 갇혀버리고 이게 얽혀버리기 때문에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단의 결박인 것이거든. 거기가 바로 지옥인 거고. 반드시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이 많고 흠결들이 많을지라도
뭐 성경에 참 훌륭한 사람 얘기하자면은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이제 이런 사람들 대표로 들을 수 있는데,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허물이 있고 흠결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뭐 인생은 다 똑같지 뭐. 예? 미리암이나 아론이 볼 때 모세가 뭐 그 구스 여인을 뭐 자기 부인이 있는데 또 취했으면 그거는 뭐 잘못한 거지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백성의 지도자인데 그랬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런데 문둥병은 미리암이 걸렸지 모세가 걸리지는 않았어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매사를 봐야지, 사람의 오름으로 자꾸 매사를 그렇게 봤다가는 자기 스스로에게 옳히는 거다. 그런 사람이 그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네가 그렇게 오라? 네가 의로우면 네가 얼마나 의로운데 한번 내 앞에 네 의를 한번 내놔봐. 그러면 뭐라고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들은 대로 본 대로 만진 대로 함부로 이렇게 내가 재판장이 되어져가지고 말을 함부로 풀쩍풀쩍 내밀고 이런 것을 정말 삼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베드로도 뭐 차라리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그 안매다 놓고서 이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뒷전에 가서 수근수근해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베드로 그럼 나쁜 놈이야, 너 그거 엊그제 하는 거 봤지? 만약 예수님이 이런 짓거리나 했다면 그건 예수님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는 좋게 말해. 앞에서는 이제 사람 주고 하죠. 앞에서는 좋게 말하고 뒤에 가서 수군대게 만들어요. 소문내고 꼭 그래요.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해야 돼. 면전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지언정 뒤에 가서는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을 깨닫게 만들었으면 그것이 끝인 것이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훈련하실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 이미 다 예언을 했고 알고 계셨잖아요. 3번 부인했는데도 그 말씀에 보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마지막 저주하면서 말이야. 내가 저 사람의 제자라면 나 그냥 나 혀 깨물고 죽을게 이랬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절대는 그 사람 제자 아니다 말이야. 그러려고 저주까지 했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 3번째 저주하는 말을 할 때 주님께서 돌아보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간격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한이 없는가, 인간이라는 거 얼마나 쉽게 변하는가. 불과 몇 시간 전에 말이요, 죽는 데까지도 내가 주님 따라가겠다고 해놓고 나서는 몇 시간 지나고 나서 배신 때리는데 그것도 그냥 이 사람 제자라고 하면 자기도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말이요, 또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 쓰는 사투리 쓰고만 보니까 그거 당하냐? 그러니까 막 저주를 해더라는 거요. 내가 그 사람 제자일 것 같으면 나 혀 깨물고 죽지 마. 이제 그런 거죠.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내가 저런 놈의 제자겠냐고 막 이랬다는 말이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그래도 예수님이 거기서 야, 너 어디 사람이 그러냐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 없어. 나 같으면 당장 그래 막. 사람 인간이 막 떨어지고 한도 없지 말이야. 몇 시간 전에 너 이렇게 했잖아. 그러더니 지금 이 시간 와서 너 이러고 앉았어. 나 같으면 그래버려.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침상킴으로 주님께 맡겨야지요. 상대방이 그런다고 나도 맞닥뜨렸어야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까지 가려면 이게 참 우리의 구원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런 걸 깨달아서 정말 우리도 주님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온전한 다 구원을 이루셔서 이번 기회에 그런 계기가 되어져서 모두가 다 이기는 자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되어야 남을 다스릴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